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한 명도 생각나지 않으면 아주 큰일입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던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길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길은 다 두 방향, 그 두 방향뿐입니다. 가운데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내 연약함과 죄가 여전히 나에게 있고 내 삶이 내 계획이나 기대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완벽해서 아무런 흠이나 결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있음으로 여전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괴로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의 길은 아주 매력적인 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수단이나 기회나 방법이나 어떤 사람들이 실패를 겪거나 괴롭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생각나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심지어는 지혜로운 길이라고도 합니다. 상사들이나 선임들이 이런 말 하는 것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너 그렇게 살면 호구 잡힌다. 너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너 다 무수어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착한 사람은 필요 없어. 저는 지금 착하다 착하지 않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걸어가라고 비추는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방식을 다 취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것이 10년, 20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의 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 묵상 본문인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은 그 길을 바르다고 말하고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길의 끝은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명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좀 보시는 분들은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건 다니엘 기도회. 매일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뜻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던 그 다니엘의 결단을 따라서 기도회를 해보는 것.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다니엘은 금식을 했는데도 얼굴에 광이 났다고 많은 목사님들의 꿈이죠. 금식해도 힘들지 않다니. 다니엘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인물이지만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스물이 되기 전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꿈이나 희망 같은 것은 이미 사치가 되어버렸고 내가 살아가던 곳, 다니엘은 아마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족이었던 그 다니엘이 자신의 나라가 망해버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곳,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게 되는 인생은 정말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때의 청소년, 청년의 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막막한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고 성경에서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잘생기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공부도 꽤 잘했던,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저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만한, 아마 다니엘 자신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잘생긴 것을 압니다. 그래서 씩 웃어 보이고, 저는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역이 있죠. 다니엘도 아마 어쩌면 자기 자신을 볼 때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꿈을 꿔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왕족 귀족으로 공부도 잘했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런 다니엘의 삶이 꼬이고 실패하게 돼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인생이 꼬여버렸던,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신앙과 삶의 정체성과 같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은 그곳이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당시 이스라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도시, 저것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바벨론의 당시의 평면도를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라서 적어본 것입니다. 둘레는 약 90km, 높이가 100m에 육박하는 엄청난 성벽, 엄청난 건축물들과 100여 개의 성문들이 있고, 그 성벽의 정문에는 뱀의 머리와 꼬리를 가진 용의 그림, 그 나라의 신을 상징하는, 다니엘은 저 엄청난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의 세계관이 요동쳤을 거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끌려가 보니 이스라엘,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래폭풍을 뚫고 저 멀리 산과 같이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건물이고, 그곳에 엄청난 사람들, 엄청난 문명이 있는 곳에 내가 끌려왔다면 아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동안 나는 뭘 생각했지, 그동안 나는 무엇을 꿈꾸며 살았나,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 데리고 온 그 왕족이나 귀족들, 공부 좀 꽤나 한다는 아이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장학생을 만드는 거예요. 3년 동안 너희들 내가 주는 것, 내가 입히는 것, 내가 제공하는 것 먹고,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영재가 돼서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키는 데 좀 기여해봐. 그러니까 그건 어쩌면 엄청난 인생의 기회입니다. 권세자가 자신의 것을 주면서 왕궁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회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한 선택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상식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그것 얼른 받아 먹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장학생이라뇨.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한 선택은 엉뚱하게도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취하는 것이 이득인지, 무엇을 취하는 것이 손해인지, 뭐가 바보 같은 선택인지 다니엘이 몰라서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다니엘도 그것이 유혹적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와, 이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나에게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인가? 그런데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어. 꿈꾸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 너 너무 그렇게 꿈꾸고 자꾸만 너가 추구하는 거 살아가면 모난돌에 정 맞는다. 왜 그런 고생스러운 길을 가려고 해?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혹할 수 있고 유혹적이고 고민이 되고 씨름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씨름한 끝에 선택해야 하는 바른 길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있든지 포기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지, 내가 눈앞에 있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제공하는 것들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다니엘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한테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제공하시는 것과 같은가, 그것이 다른가, 그것을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내린 결정은 그것은 다르구나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것은 틀린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자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과 뜻을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언가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뜻, 사랑 같은 것은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반반 나눠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절대로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재물도 사랑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애굽의 바로의 딸을 사랑하여 궁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결정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살 궁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조금 더 위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이것을 고민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의식주, 당연히 필요한 것, 이건 최소한으로 필요한 거잖아 라고 모든 문명이 인정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은 자꾸만 살 궁리를 먼저 해야 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먼저 고민하고 그게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도 돼 라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순서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내 살 궁리가 먼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야. 그것은 아까 띄워드렸던 그 말씀 가운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한 2시간만 미리 알 수 있다면 진짜 좋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정도에 딱 2시간 정도만 미리 알면 한 2주만 미리 알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2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2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규칙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엄청난 그 성,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 앞에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다니엘의 방식입니다. 다니엘서 2장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이후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자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 이거 보통 꿈이 아니구나, 왕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진짜 난다긴다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꽤 기대함을 가지고 왔겠죠. 와, 이 꿈 내가 해석하면 내 인생이 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입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좀 해석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왕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 아마 출세에 좀 욕심났던 한 똑똑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왕이시여, 자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그런데 왕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인지도 맞추는 것이 너의 미션이야. 시험 범위 없는 시험 보신 적 있습니까? 전 학부 다니면서 아는 대로 CCO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얼굴이 약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시험지는 얼만큼이라도 줄 테니 아는 대로 이번 학기에 배운 것 중에 생각나는 모든 것을 쓰세요. 여러분, 그건 그나마 16주 동안 배운 거라도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맞춰야 합니다. 아주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이 너무 열받았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 왕께서 너를 찾으신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저는 런했을 겁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다니엘이 서서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왕 앞에서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의 꿈을 알아맞혀요. 다니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꿈을 알아맞혔는지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을 함께 좀 화면으로 띄워주십시오. 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믿던 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지혜와 능력의 왕,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는 분, 그분이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갑자기 미소천사가 되는 그거 전도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단박에 됐겠습니까? 다니엘이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 거야? 때를, 날씨를,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구나. 내 나라가 망한 것이 실패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 아래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메데와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 열국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나는 바벨론이 영원히 통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게 그런 계획이 있으셨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도 이야기해 주죠. 왕의 꿈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는 그 왕이 하찮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여전히 권세가 대단해 보이고 나를 살리기도 죽일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 왕은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왜소한 왕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듣고 나자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금신상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꿈 해몽에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왕이시여, 왕은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금으로 된 머리가 영원하지 않고 왕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메데와 페르시아, 가슴에 이 은의 시대가 올 겁니다. 동의 시대가 올 거고요. 그 뒤에 결국은 진흙과 철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뭘 느꼈겠어요? 내 통치와 내 권세와 내 능력에 끝이 있다고? 그건 좀 곤란한데. 그리고 나서 왕이 만든 것이
높이 27m짜리의 금 신상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도적으로 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안 돼. 그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왕이 그 금신상을 평지에 세우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십시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지금 저기에는 빠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명령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그 신상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죠. 그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은 그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거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활 타는 화덕에 넣을 거야. 아마 그 화덕은 누가 보기에도 들어가기만 하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모두가 알만한 것, 그것에 넣겠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만 거기에 간 거 아닙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너가 왕께서 너 잘 대해주니까 너가 미쳤구나. 너 꿈 해몽 한번 하더니 이제는 너무 건방져진 것 같다. 너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구나. 적당히 좀 해라. 누군가는 비아냥대거나 누군가는 안타까워했겠죠. 다니엘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너 목숨이 두 개 아니잖아. 다니엘이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왕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 정체성과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다니엘이 넘어설 수 없는, 그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상식이나 누군가의 조언이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다수의 선택이 다니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석이라고 말하고 바른 길이라고 말하고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누군가가 말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것, 내가 지금은 비록 포로로 잡혀서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용납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게 맞나 틀린가? 나도 진짜 포기할까? 하는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 정체성, 내 존재의 이유를 지키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게 엄청 넉넉하게 이겨서 다니엘이 절대로 흔들린 적 없고 다니엘은 절대로 두렵지 않고,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요동치고 두렵고 나도 이러다가 죽어버리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다시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왕이 금신상을 세웠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듣고 반대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모두가 절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꼿꼿이 서 있는 다니엘은 일부러 더 이렇게 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서 있던 나, 그런데 모두가 다 세상의 권세 앞에 절하니까 다니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하던 것이에요? 하던 대로, 내가 살아오던 대로, 내가 알고 내가 믿던 대로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무릎 꿇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뒷걸음질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도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두거나 너 거기서 손까지 들어, 너 거기서 날 찬양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 때로는 엄청난 군중의 눈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핀잔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에게 고백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다는 것이
티가 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되게 멋있지만, 계시다면 나는 믿지만 나도 요동친다고. 그러면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그 다음 보이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정녕 거기에서 죽는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왕의 하신 명령을 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중에 어떠한 일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 야, 대단하신 분이구나, 너의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런데 4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이건 여러분 찬양의 가사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어떤 왕인 줄 아세요? 열왕기상 25장에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집기를 다 가지고 가서 그걸 전리품으로 바벨론에 가져다 두고 자랑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은 확신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단과 그가 걸어가는 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 좀 믿어보시겠어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선택하고 반응하고 그가 왕 앞에 전하는 말,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저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해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두 개라서가 아닙니다. 두렵지 않아서 절대 아닙니다. 두렵고 내 믿음도 내 기회도 소중하고 내 젊음도 소중한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다른 결과가 있다고 해도, 내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것을 틀려고 하고 취소시키려고 하고 아니라고 나를 누가 설득하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그 결단 끝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다른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여전히 총리로 살아갑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년의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한 그 마음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완고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완고함이 아니라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되거나 나이가 들면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맞아가 아니라, 다니엘은 20살에 끌려가서 80살이 넘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니엘서에서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드러내며 보이는 삶을 좀 살아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이거 참 두렵다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때입니다. 난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뒷걸음질 칠 거야 라고 하는 선택 많이 해보셨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서 버티는 것입니다. 부들부들하는 마음. 와, 너무 무섭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지? 막 어금니가 떨리고요, 다리가 떨리고.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할 때, 왕이 금신상을 만들 때 왕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곳에 실수로 보내셨거나 하나님은 그곳에 실수로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주하신,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길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짧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